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하매 그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과 더불어 12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중요한 단락,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이 사탄을 무찌른 복음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승천하신 것은 사탄을 무찌른, 마귀를 무찌른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라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12장의 얘기는 상징적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뭐 이 고난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모습은 고난, 십자가의 죽음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모습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다시 보여주는 이야기다. 자,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 큰 표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해석이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든지 오늘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한 사람을 상징하든지 뭐 이거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상징하는 게 더 옳은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교재에서는 이것이 그게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데 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12별이 박힌 면류관, 12별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하여간 면류관을 썼다. 오늘 상징적으로 면류관이라는 건 뭡니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에 울고 이 아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분명하다. 왕이신 예수님의 그분의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앞부분의 해석이 이 여인은 마리아를 상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처음에는 선과 악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선은 뭐냐? 여인이다. 여인. 악은 뭐냐? 용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선과 이 여인은 뭐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태양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 여인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면류관. 이것은 승리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 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용은 이 용도 7개 뿔 달렸고 뿔이 달렸다. 왕관을 쓰고 있어. 왕. 악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악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꼬리로 별을 쓸어버릴 만큼 악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딱 그 밑에서 아기가 낳기만 하면 자기가 먹어버리려고. 사탄이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할 예수님을 먹어버리려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등극 사건이다. 이것은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요 주님이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낳자마자 하늘로 보좌로 높였어요. 저 악한 용이 사탄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멀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끝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용이 틈만 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잉태한 선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선을 없애려고 그래. 응? 선을 없애려고 그래. 응? 틈만 나면 없애려고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들어서 저 광야로 보냈어요. 근데 광야로 보냈는데 이미 거기에서 그 여인을 1260일 그 동안 이 여인을 보호해줘. 그리고 먹여 살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을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의 땅으로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9절 다시.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했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는 이야기. 선의 편에는 누가 있느냐? 미가엘이 있어. 이 용의 편에는 용과 옛 뱀들이 있어요. 이들과 전쟁에서 싸웠어. 하늘 전쟁에서 싸웠어. 근데 누가 이겨? 미가엘 천사가 이기고 이 사람들은 땅으로 쫓겨났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의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용은 다 마귀의 사탄을 이야기하고 사탄의 괴수를 이야기합니다. 용, 악마라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요. 천상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존재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이 땅으로 내쫓겨서 온 세계를 미혹하고 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악한 것으로, 이단으로, 모든 것으로 해서 이 사탄은, 악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에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승리의 찬송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큰 음성의 송영 찬송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헐뜯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러분 성경 개역 개정에는 참소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참소라는 말이 헐뜯는다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몰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가 몰아낸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을 헐뜯었다. 그래서 이렇게 못된 사람은 내쫓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가서 남을 헐뜯으면 안 돼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마와 사탄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시기하는 마음, 욕심, 질투를 둬서 남을 막 헐뜯게. 이 말은 참소하는 한자어로는 참. 그래서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서로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게 사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이 지켜주는 선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 우리들도 사탄의 유혹을 쫓아가면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려라. 그러나 땅과 바다가 화의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땅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 나쁜 길로 빠뜨리고 우리를 저 지옥불에 떠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 종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탄을 쫓아내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은 자기가 땅으로 내려쫓긴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에다가 입에 물을 강물같이 토해내서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토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마셨다. 자, 이 용은 사탄인데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아기를 낳은 여인을 쫓아가, 이 여인은 아까 우리가 마리아로 해석할 수 있고 선한 그리스도인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상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없애려고 그래. 그래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독수리가 와서 그 여인을 받아가지고 저 사막에 숨겼어. 한때, 두때, 반때를 보호하고 지켰다. 여기 때라는 건 한때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거예요. 영원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욕심을 부려서 입에서 물을 확 쏟아내. 용이 불도 내고 물도 쏟고 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숨어있던 곳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물을 쏟아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리 물을 쏟아도 땅이 딱 번여서 물이 들어가게 하니까 물에 여인이 휩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탄에게 빠지지 않은 우리 선한 사람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용은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용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예수를 증언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싸우려고 떠났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지금도 싸우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장 2절은 20절은 어린 양 심판자 예수는 우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17절은 하늘과 땅에서 한 여자 한 영 한 아이 그리고 미가엘이 연루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으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선의 편은 한 여인과 미가엘 천사고요. 이쪽에는 용과 옛 뱀들 사탄이라고 표현됐어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려고 아기를 낳고 한 여인을 선택해서 보냈을 때 이 여인과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보좌에 계신 분이 그 아기를 보호하고 그 여인을 지켜주는 것이고 천상에서는 미가엘과 사탄에 싸워서 사탄이 이 땅에서 물러 쫓겨난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용이 별짓을 더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뿌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우리와 싸우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싸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